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비천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만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왜 악하냐 하면 원래 악한 것은 아닌데 우리말 번역이 강교하다고 했는데 원래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뱀을 나가시라고 해서 번역할 번쩍번쩍 한다는 뜻인데 아주 아름다웠다는 말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 사람의 관심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도 범죄가 어디로서 오느냐, 어느 스크린에 보니까 3S 시대라는데 섹스, 스포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디오, 영화 등 그런 스크린을 통해서 범죄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편리한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교육 효과도 가장 큰 것이, 스포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일만 되면 스포츠를 예수 못 믿도록, 교회 못 나가도록 그런 것들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섹스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랑하는 도구인데, 그러나 이것을 변질시켜가지고 유혹으로 인도해가지고 범죄에 빠뜨리게 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달려들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또 내가 예수다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가지요. 이단들도 올 때 시커멓게 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을 얼마나 인물 좋습니까? 옷을 말썽하게 입고 가방을 정중히 들고 그들은 그렇게 겉모양을 만들어요. 여기서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찾아와요. 우리가 관심이 많은 곳에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재미있고 좋은 것을 바르게 써야 되지. 올바르게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빠지면 그것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름다운 뱀과 같이 노는 것은 좋았겠지만 뱀이 유혹해서 따먹어봐라 했을 때 책망을 하면서 뱀 보고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말도 그럴듯하구나. 기가 그냥 솔깃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범죄가 들어오는 장소는 가장 좋은 장소를 통해서 유혹해와요. 제가 어제도 저 법원에 변론 기회에 있어서 그 사건이 정말 한 몇 년 됐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내가 준비서면을 통해서 변론 기회를 변론 종결을 해놓고는 다시 변론 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기회를 4차에 걸쳐서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왜 연기하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준비 서면에 긴 굴속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내가 좀 하면서 참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제 판사가 사정이 이래 해서 그리 됐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책망 비스듬하게 들렸던 모양이 그 이해하기에 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직 선거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제 상황을 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고가 성소가 되면은요, 그에 따른 잘못한 공무는 면책을 피할 수가 없어요. 헌법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에 뭔 수작을 부렸겠어요. 저는 심리학도 공부를 해서 압니다만 우리 심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판사는 변명하기를 무슨 자료를 요청하느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물론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재판 진행이라는 그 대부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해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한 건인가 두 건인가 있고는 그 후에 다시 변론이 시작된 건데 시작돼갖고 4회나 연속 연장을 계속 한 거예요. 그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소송 수행자가요. 갈 때마다 바뀌어. 어떻게 된 판인지. 네. 그래 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아무 소리도 못해. 뭐냐면은 저 대부분의 전산 오류로 인해서 우리 조국 재적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의 그 배려라는 건 조금도 없어요. 예. 독재들이나 그렇게 독재자들이나 그런 짓을 하지.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명히 헌법에서도 제 1조 1항에 2항에 보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지. 근데 권력이 무슨 기득권들의 법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 이건 뭐 자기 입맛대로예요. 자기 편대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최후에 뭐 할 말이 있냐고 그러기에 내가 판사를 신뢰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고 나서는 핵심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부분 전산 오류로 인해서 우리 조국 세적등본 미발급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래.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만 제가 심리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 보면 지방감사기식이 하여튼 제가 이거 법원이나 뭐 법전을 알기 때문에 직접 가서 검찰청이고 뭐 법원이고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렇게 변명하느라고 급급해요. 그러면 내가 법조문을 들어대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 하면 부안검사를 다시 가겠다고 이따위식이나 하고 있어요. 아이 경찰이 검사 그 구속 기소시키겠어요? 임시 변통으로 그렇게 말해. 그러면 그걸 보안수사에 가서 다시 경찰서로 보내면 다시 또 다른 검사한테 또 배당이 돼요. 그런 아주 그냥 요리조리 뱀같이 미꾸라지같이
아주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뱀이 말하는 게 그럴듯하구나. 그러니까 범죄가 들어오는 장소는 가장 좋은 장소를 통해서 유혹에 들어와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사탄이 위협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 못 번다. 예수 믿으면 너 성공 못해. 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로 접근해요. 그러나 신앙이 좀 깊어지면 위협으로는 잘 안 통하니까 죽인다고 하면서 죽여도 좋다 하기 때문에 돈 못 번다 하면 돈 못 벌어도 나는 예수 믿어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혹으로 슬금슬금 파고 들어오지요. 너무 그럴 거 있나 하면서 예수 믿어도 좀 신사적으로 믿어라. 어떻게 주일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수요일 밤에도 또 가고 어째서 야만적으로 믿나. 좀 신사적으로 믿어라 하면서 신식 예수 믿는 법을 가지고 슬슬 유혹에 와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중에 꼭 한 사람이 그 마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아주 참 그 사람은 아마 최후 심판 때 불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장로는 밤에 예배는 안 나오잖아. 너야 예수 믿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밤낮 가고 법석이냐 하면서 유혹을 해요. 좀 열심히 믿으면 온갖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주위에 어느 장로님은 가정에 며느리는 잘 맞이했는가? 그 며느리는 남편도 아니고 며느리만 교회를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며느리는 옳은 며느리 들어왔구나. 근데 그 장로는 그 교회인들로부터 평이 안 좋게 들려왔어. 난 사람 이렇게 인적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요. 하여튼 사람을 보면은요, 그 언행에서부터 알 수가 있지 않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을 걸어왔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 중에 한쪽 부분을 강조해와. 이단의 수법이 꼭 그래요. 그들은 말씀의 한쪽 부분을 꼭 강조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은 먹지 말라는 그것을 강조하여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어요. 사람이라는 건 저절로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사고의 초점이 바뀌어져요. 때문에 성경 읽을 때도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야 돼요.
앞에서는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단지 이것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곧 마음껏 누리라.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금한다는 말씀이. 근데 사람은 사탄의 말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도요 기독교를 거꾸로 가르치는 자들이 주로 힘든 것만 강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 것을 슬슬 덮어놓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말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이 많이 들었어요. 얼적 그 길에서 전도지 책자 있잖아요. 성경 한 전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사복음서에 찢어진 종이쪽을 봤는데 아주 그냥 좋은 말씀이 쓰여 있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참 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좀 시일이 경과돼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1960년도에 올라와서 저 서서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님 심호할 당시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첫 발을 디뎠게 됐는데요. 참 처음에 갔는데 전부 죄인이라고 그래서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안 나가겠다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토요일날 또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또 주일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게 하셔서 오늘까지 종신 목회를 하게 하셔서 이 생명 다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분야를 강조했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도록 하고 지금도 우리가 받는 것은 자꾸 헤아려 보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덮어버리고 꼭 이상하게 무거운 짐만 지게 하는 그런 말씀만 찾아가지고 부담가기가 만들고 생각이 들게끔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니 은혜 주신 것을 적어보면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중에서 전에 몰랐던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적어보면 감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또 주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은데 그만큼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유가 없어져 어찌 살꼬 하라 하지 마라 성경 66권의 결론이 그래요. 두 가지가 딱 요약하면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실 하지 말라는 것만을 눈여겨보지 말고 하라는 것을 좀 순종해 버리라는 하지 말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버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을 해보세요. 염려는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데 무슨 염려가 되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각도에서 봐야 해요. 그런 필터를 바르게 맞춰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스럽게 보도록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지. 여기서 하와가 왜 실패를 했느냐,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와가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주경가들 대부분 하와가 이때 아담하고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6절을 보고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거든요. 옆에 서 있다가 부인이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함께란 이란 말이 옆에 바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와 함께 동거하는, 그와 같이 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원래 하와를 지어주실 때에 왜 지어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지어주셨지요. 서로 같이 삶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자손을 번성해서, 하와가 자기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라곤을 쓴 존 밀턴 같은 사람은 추리해서 말하기를, 성경에 직접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하와가 하루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항상 같이만 있지 말고 오늘은 따로따로 동산을 걸면서 감상을 좀 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이 계실지, 우리 너무 같이 다니지 맙시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 자꾸 붙어 다닌다는 거를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러워서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곧대로 듣고는 참 어리석기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거든요. 부부는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틈새를 두면은 마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불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존 밀턴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혼자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 줬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해 나갈 때 결국은 유혹이 들어올 틈을 주게 된 것이, 사탄은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있다가 남편이 출장을 어디 간다 그러면 여러분 부인 생각이 어때요? 또 남편 생각은 또 어때요? 부부간에 떨어졌으니까 이때 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좀 한번 만나볼까? 마귀 사탄이 그런 생각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사탄은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을 타가지고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사탄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마치 장작을
쪼갤 때 쐐기 박는 것과도 같다고 했어요. 옛날에 큰 장작을 쪼갤 때 도끼로 찍어도 잘 갈라지지 않을 땐 도끼로 그 틀을 주어서 새로 된 그 쐐기를 박아 쪼개지요. 처음엔 조금씩 들어가다가 결국은 쫙 갈라집니다. 틈을 조금만 주면은 살금살금 파고 들어와요. 이때도 무슨 소리라 하는 거야? 물러가라 했으면 당장 물러갔을 텐데. 응, 그렇지. 네 생각도 그렇지. 나도 좀 그렇더라. 더 가까이 가볼까? 가까이 가보다가 쫙 들어갔죠. 하와가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목적인 서로 돕는 것을 싫어해서 혼자 좀 있고 싶어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요즘도 어느 가정은 각방을 쓴다고 해요. 이래 사탄이 틈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성들도 독립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혼자 살지 않아요. 혼자 누구 간섭도 받기 싫으니까. 여자가 될 때는요 독립심이 있는 것이 좋지만 아내가 될 때는요 독립심이 있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은 자기의 사명이 있을 때 강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대로 아내의 위치에서 돕는 자가 되십시오. 돕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까이 가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기 때문에 한참 후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소돔 사람과 함께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던 남종 318명을 데리고 나갔지요. 남종이 숫자만 보더라도 그가 거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자 일꾼이 318명이라고 했으니 그의 가족을 세배 본다면 한 사람의 가족이 5이라고도 해도 모두 1500명이 됩니다. 그러니 큰 부족이지요. 그 정도를 데려와가지고 조카 롯과 소돔 백성들을 찾아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면회하러 왔지요. 그럴 때 그때 마침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도 왔어요.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이때 소돔